신약성경 315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둥은 두 개입니다. 그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늘 그 가정은 안정 가운데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무너지거나 하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너무 강하고 한 기둥이 너무 약하면 그때에도 그 불균형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두 기둥이 잘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조화롭게 잘 버티고 있을 때에 그 가정들이 평안하고 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안정과 소망으로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힘을 합해서 지켜도 감당해도 쉽지 않은데 혼자 그 두 몫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참 여러 분 계신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용기와 힘을 내셔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부부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어려움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큰 일들도 소망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입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입장이. 남편은 남편대로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툴 때 보면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입장 차이예요. 당신 입장은 그렇고 내 입장은 이래서 다투죠. 가정에서도 보면 직장 다녀와서 가사와 자녀 양육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입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되죠. 식사 문제, 뭐 집안의 자질구레한 청소, 뭐 이런 문제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또는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시댁이나 처갓집과 관련한 문제들도 갈등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느 부부든지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다 갈등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문제 자체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결들 하시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을 잘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다른 입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쉽게 그냥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입장을 이해를 안 하고 내 입장만 자꾸 고수를 하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고 더 큰 어려움만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이 갈등을 해결하지.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일들만 생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좀 감동적으로 좀 해야지. 아, 그랬구나. 그 한마디면 사실은 이미 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당신이 피곤해서 그랬구나.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나도 받아. 이러니 다툴 일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아주 힘써서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만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 안 돼요. 서로의 다른 입장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들은 별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아, 그랬구나. 여기서 이렇게 몇 번씩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서로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존경받는 분도 찾아보면 단점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단점도 만들어서 본다니까. 무엇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점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아주 작은 것도 큰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을 보면 단점만 자꾸 보이니까 사람이 좋아지지 않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억울한 생각 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부딪힘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단점만 있거나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면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장점을 보느라고 단점을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단점이 같이 보여도 그 단점은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덮고 장점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복점으로 보이고 예쁘더니 이게 결혼해서 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뭘로 보여? 그건 아주 이따하게 보이는 건 느껴지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왜 미워하냐? 그 점 때문에 미워한대. 장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면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고는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평생 어떻게 사나? 뭐 너무너무 뭐 코를 골아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결혼식 하느라고 막 너무 피곤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아지겠지 그랬는데 이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 코 고는 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더래요. 도무지. 근데 어느 날 코를 드릉 골면서 자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더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부지런히 들로 논으로 신방하고 피곤해서 그냥 들어놓으면 잠들어서 코를 드르릉 고는 걸 보니까 참 피곤한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얼마나 믿고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그냥 떨어져서 코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드르릉 골면서 자겠나. 아, 저 사람이 인생을 나한테 맡겼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는 코 고는 소리가 싫지 않더라네요. 그래서 살았고 지금은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오거나 이런 날 코 고는 소리 안 들릴 것 같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럼 뭔가 불안하대. 여기 비슷한 집들 아마 덜어덜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자꾸 찾아내고 보고 그거 물고 늘어지고 그거 자꾸 가지고 공격하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단점 찾아내지 말고 장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장점을 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장점만 보면서 삽시다. 아멘.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의지적으로는 상대방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는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은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말은 어때요? 언제든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 툭 내뱉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는 게 본능적이어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남들보다 자기 사랑하는 게 더 강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뭐 시키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귀찮은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시키면 귀찮은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꼭대기 살잖아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아이고 차에서 뭘 안 갖고 왔어. 그럴 땐 누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 내려가야 되나요? 제가 내려가야 되나요? 저희 집사람이 내려가야 되나요? 예?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럼 오늘 그렇게 정한 거네요, 그러면요. 아니, 제 편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줄 몰랐네.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뭐 안 갖고 왔네? 그리고 눈치 봐요, 이렇게. 누가 갈 거냐, 이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은 운전을 했더니 내가 되게 피곤하네. 그럽니다. 그래도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안 통하면 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얘기해요. 결국은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마음 약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이 가요. 그래서 가져오죠. 귀찮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귀찮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요거 귀찮은 건데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네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귀찮은 것 그걸 내가 하자. 아멘. 그게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찮은 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도 귀찮다는 거예요. 당신도 귀찮아서 나보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귀찮은 것처럼 나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귀찮은 것만 넘었으면 잘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랑받으실 수 있어요. 수고는 내가 조금 했지만 그 수고 이후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게 돌아와요. 그러므로 그 수고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쁜 짓만 해서, 멋있어서, 귀하게 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무능할 때. 무능하다는. 무능해. 돈 못 벌어. 능력이 없어. 집만 돼.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네가 무능하니까 난 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경건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신실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경건치 않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만들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서 아무 유익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버리고 싶어 하고요. 외면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원수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 알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구원받을 만한 자격 갖추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들은 주의 은혜 아래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우리 엄마는 참 좋다. 맛있는 거를 해준다. 그리고 예쁜 옷도 사준다. 나하고 잘 놀아도 준다. 우리 집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도 참 좋다. 내가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나와서 꼬리 흔들어 준다. 학교에 갔다 오면 팡팡 뛰면서 좋아한다. 나는 강아지하고 노는 게 참 좋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대요. 자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 값없이 받은 거.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조금 더 인내하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부모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 부모 떠나야 돼요. 그건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와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립을 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속되어져 있어서 또는 의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나 간섭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전화해서 아침 새벽같이 전화해갖고 얘야 새벽이다 일어나서 빨리 밥 해 먹여라 이러지 마세요. 오후에 전화해서 얘야 청소했냐? 전화해서 얘 오늘은 날씨가 자마장하고 좋구나 창문 좀 열어 환기 좀 시켜라 이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살게 두어요. 그냥 대부분 어때요? 자꾸 간섭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떠나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도와야지. 둘이 하나 되는 걸 자꾸 간섭해갖고 막 있는 거잖아요. 이쪽 집에서는 이거 간섭하고 이쪽 집에서는 이거 간섭하고 이게 하나입니까? 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신 다음에는 그냥 살게 두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어른답게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아야. 그래야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지. 언제까지 누구의 보호 아래 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 가정은요 힘이 없어요. 언제든 푹 쓰러지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굳건하게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꼭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의 은혜 아래 견고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이 함께 꿈꾸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자라서 그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